오늘 말씀은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 계속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성처로 가라고 그래도 못 보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가실 때 뭐 하나씩 주고 싶어서 애들이 그래서 깡냉이 이만큼 봉지 하나씩 깡냉이가 좀 큰 봉지가 선물이 들어왔는데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만 이렇게 좀 드리게 몇 봉지 담아라 그랬더니 숫자대로 지금 다 담고 그래서 지금 뒤에다 갖다 쌓아놓은 것 같아요. 이따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오늘 이 죄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사건은 공관복음 이 세 군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동일하게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장에서 상당히 급하게 다른 데에서는 5장, 7장까지 나아갈 내용들을 그냥 함축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 나눠주는 이 이야기가 12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11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짧게 뭐 7절 또 10절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나오고 12절까지 가는 것은 이 마가복음만이에요. 그럼 이렇게까지 함축적으로 오던 글을 갑자기 여기서 이 한 사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사건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배경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일 후는 뭡니까? 앞서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나병 환자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 엄히 경고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1장 45절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일 동안을 그냥 저 바깥 한적한 곳에서 계셨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그러한 이야기로 1장은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일이 지난 이후에 아무에게도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그 제자들과 그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의 집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했을 때에 그곳에 마련한 개인적인 집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거치시고 돌아다니시고 하는 가운데 집을 관리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 옛날의 집 같은 경우에 허름한 집들 뭐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이 거처하는 그 집이 아무래도 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갔다가든 다시 돌아왔던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면 유하던 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동네에 왔는데 자기 집 안 가고 그냥 동네에서 떠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집이든 뭐 예수님의 개인 집이든 간에 그 집으로 가서 조용히 계시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느냐? 이 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냥 아주 그냥 집이 꽉 차서 문 밖에까지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갈 만한 그러한 자리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꽉 찬 그 자리. 그런데 이곳에 그냥 사람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그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쭉 내려가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의 수장격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면 그 말씀이 곧 백성들은 그것이 법처럼 율법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같은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소문내지 않고 밖에서 계시다가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문둥병자가 막 퍼뜨렸던 그 소문 때문에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쭉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가 이제 유대 지역이고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소문이 다 나서 거기서부터 이 갈릴리까지 거기서도 저 제일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서기관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의도로 찾아왔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 일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모습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소식은 문둥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만히 와서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모인 사이에 다들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모르실 리가 없지만 개의치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평소 하시듯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둥병을 고치시고 또 그 앞서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께 원했던 건 뭐예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사실 뭐 말씀을 듣고 이런 거는 워낙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서 굳이 뭐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질병들, 또 우리 동네에 뭐 이렇게 참 이런 어떤 질병들 고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신기해하고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질병을 고치시거나 이런 이적을 보이시지 않고 그냥 묵묵히 말씀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적을 행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바로 나오는 말씀은 뭐냐? 도를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15절,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말씀들을 전하셨을 거예요. 이게 도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서 풀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구원을 성취하도록 그러한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전하셨을 거예요. 그 놀라움에 사람들은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꾸준히 전하는 가운데에
이 바깥에 사람들이 워낙 차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한 무리들이 와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굽니까? 중풍병 걸린 이 환자를 네 사람이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문 앞까지 사람들이 다 꽉 차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집 뒤로 가서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 갖고 지붕에서 지붕이 그렇게 단단했나 봐요.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것은 상당히 뭡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로 하고 위에다가 풀이나 뭐 이런 것으로 결국에는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거기를 올라가는데도 안 무너졌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데려온 환자를 이렇게 침상채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상이라고 표현을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침상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로마라든가 이런 데나 또 유대인들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 약간 뭐라고 그래 상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파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돼 갖고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 갖고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꺼부정하게 이렇게 기대면서 식사를 하거든요.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상,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소파 같은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있는 상태로 기대고 누워 있는 상태로 그대로 네 명이 다 메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상을 그대로 내리도록 끈을 매달아서 이게 얼마나 큰 노력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내려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을 그치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네 사람의 기도를 통해 네 사람의 그런 어떤 열심을 통해서 이 중풍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설교들을 해도 보통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잘못된 해석이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기도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떤 간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뭐 도구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도구기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뭐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쓸데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그러나 정작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해서 공을 쌓아서 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도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도 죄 회개도 없었는데도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돈 많이 쌓아놨다가 나중에 죽을 때 나 위해서 니네를 가서 헌금 많이 좀 해봐.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면서 공양미 300석 그거 다 그게 맞는 얘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유언하고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요? 연옥교리 만들어 놓고 애매한 사람 다 연옥 같다고 그래 놓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열심히 면죄부 사갖고 거기다 헌금 많이 하면 그러면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해서 그 나머지 사람의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거기서 딱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작은 자야, 바로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집중하여서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죄사함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에 그런 어떤 내 친구의 열심, 그 수고, 그 헌신, 그런 노력, 물론 귀한 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 내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막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 가끔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아주 막 자랑하듯이 우리 아내가 교회 권사예요.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되게 잘해요. 예. 그러면 당신은 뭐 하세요? 물어보면 나는 안 갔는데요. 예. 자기는 안 간대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중에 가려고요. 예. 그런데 뭐예요? 내 부인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 부인이 아무리 권사고 내 부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내가 뭐 천국 갈 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예, 제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만난 친구들은 가끔 농담하는 게 있어요. 너 천국 갈 때 네 다리 잡고 가면 안 될까? 예. 니네들이 교회를 가라고 그래도 그 교회는 또 싫은데. 예.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그 선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다른 곳에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병든 자들 또 그 괴로워하는 자들을 대하실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그 네 사람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죄사함을 먼저 하실 게 아니라 질병을 먼저 고치시면 참 간단하잖아요. 질병을 딱 고쳐져 놓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봐, 내가 진짜지? 너 믿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아. 이러면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먼저 고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셔요?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에 또는 그 안에 진짜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은 뭐였느냐? 질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죄짓기 마련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죄짓고 그 자신도 죄져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욥을 보면 그렇잖아요. 욥을 왜 나는 욥기를 성경에 두셨느냐? 딱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장사 없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그 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나는 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탄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비록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할 만큼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했던 믿음 없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욥이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아니요. 그 긴 병에 장사 없다니까요. 같이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부인이 오죽하면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뒤져.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모습이.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처음에 누워있으면 불쌍하니까 와서 같이 말도 많이 해주고 이리저리 건드럽다고 하면 긁어도 주시고 또 이렇게 옆으로 누우라고 해서 닦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래 병에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욕청이 나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여기 구데기도 생겨요. 그런데 차마 이거 미안해서 여기 좀 긁어달라, 이거 좀 치워달라 소리를 못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긴 어떤 고통 안에서는요, 나도 다른 사람도 다 같이 그렇게 원망하고 죄 짓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뭐예요? 질병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악한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저주의 마음들, 이런 거 다 씻어버리는 게 먼저 아닐까. 그리고 주님을 찾아오며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며 주님을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그것을 바라보시고 너 죄사함 받았어라고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육신이 나은 것보다 그 중풍병자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지 모를 것 같아요. 자기의 고민, 자기의 어떤 그러한 지금의 그 응어리진 그 마음을 그 한마디로 씻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어? 그게 누구의 생각들이에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보면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이룰 권세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에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다 용서했는데요. 그래요.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없어졌고 그 사람은 용서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전에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법에도 형사소송법에는 그렇잖아요. 중대한 어떤 범죄를 범하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사람 벌 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고 막 탄원서를 써줘요. 합의서를 써줘요. 참작은 됩니다. 참작은 될 수 있는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벌금이라도, 그리고 심한 경우에서는 몇 년이고 사는 그러한 감옥에 가는 형들이 이렇게 내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했다고 해도 당한 사람은 난데 내가 용서를 했다고 해도 이 죄가 중하면 법에서 네 용서는 개인적인 용서고 이 사회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돼. 이게 사회의 법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죄 없다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건 뭐냐?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그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 책을 잡으려고 약점을 잡으려고 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똑똑히 보도록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가진 그 비난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말로 너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걸어가 해갖고 진짜 막 걸어가고 하는 이 기적적인 일과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고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뭐 하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도록 말하는 그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가 메시아시고 일반적인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택의 권한을 이 질문의 이 선택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죄사함이 뭐 쉬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질병을 고치는 어떤 역사, 그 역사를 보여주면 그 자체로 해서 그게 더 어려운 것이 되니까 죄사함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죄사함에 대한 것을 선언하고 또 그 증거로 그 질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사람들은 볼 때에 이 질병의 고침을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능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일어나서 걸어라고 중풍병자에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상을 가지고 그리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앞서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어떤 그런 이적보다 쉽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이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도록 내가 이 이적을 행하겠다. 그리고는 보여준 것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는 거였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아무런 힘을 없어서 자신이 기어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이 그저 네 사람이 네 군데서 딱 그 짊어매고 그리고 또 끈을 매달아서 내려놔야지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갔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볼 때에 어느 누구도 감히 이것을 향하여서 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2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니까 이 일에 대해서 책을 잡을 방법이 없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왜 마가가 열심히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시고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건, 그것이 결국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1장 15절에서 우리가 아까 살폈던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뭐냐?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언하고자 하는 이 마가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마음에 살펴셔서 죄를 사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긴 이 12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내적인 죄의 모습과 또 그 모든 것이 해결될 때 우리의 외적인 모든 것도 더하신 은혜로 해결될 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잘 살았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다가 이렇게 수요일날 또는 주일이 되면 그때에 와서 내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야 하구나, 이런 식으로 습관화된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이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천주교처럼 저도 그래요. 천주교의 사제들처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고민하거나 힘들어하는 일 있으면 불러다 놓고 자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래버리면 간단하죠.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죄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누구만 있어요? 주님만이 가지셨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한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항상 아뢰시고, 저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다고 들려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의지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다 겪으시고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며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내셨음을 우리는 믿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죄 씻음 받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어질 줄 믿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이 더하시는 축복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들이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끝까지 믿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